입춘날에는 좀 고생을 좀 해야 돼요. 좀 액땜을 좀 당해야 돼요. 본래 이렇게 삼재, 사유축, 소띠, 닭띠, 소띠, 닭띠, 뱀띠, 그래 소닭뱀, 소띠, 닭띠, 뱀띠가 삼재라고 그러잖아요. 삼재 든 사람들은 삼재풀이를 하라고 그러는데 삼재풀이가 뭐 딴 거 아니에요. 뭐 동전을 갖고 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왜 동전을 갖고 오라고 하냐면 동전이 시끄럽잖아. 그래서 돈으로 생기는 나쁜 시끄러운 것들을 그 부처님 가지세요 이러면서 나한테 나쁜 거 부처님 하세요라고 이제 부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나쁜 거 받아서 나쁜 일 당하는 게 아니죠. 부처님은 나쁜 거 받아서 좋게 이제 회양을 하시는 분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그 손톱도 깎아오라 이런 말도 있었어요. 나한테 나쁜 손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속옷도 갖고 오라 입던 속옷 갖고 오라고 어휴, 그 태워준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한테 때가 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없앤다는 그런 것이죠. 그 액땜을 하는데 이제 오늘 같은 날 접촉 사고가 나 이러면 재수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올해 들어온 나쁜 거를 미리 그냥 한 번에 당해 버린다는 거죠. 올해 뭐 오늘 누구한테 좀 혼나거나 아니면 누구랑 갈등하면서 싸우거나 뭐 부부 싸움을 하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애들하고 싸우거나 아 이거 1년 싸울 걸 다 싸우나 이러면서 참으로 잘 된 거다라고 좋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첫날 절기력으로 보면 이제 오늘이 첫날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 나쁘게 시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징크스 같은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연초에 1월 1일부터 뭐 넘어졌다, 똥 밟았다, 아이 재수 없어. 올해 나쁜 일 생길란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액땜했다. 얼마나 좋으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액땜을 샥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올 내내 연말까지 계속 안 좋다 하더라도 액땜을 매일 하네? 그래서 3월 달에도 액땜 하네? 5월 달에도 액땜 하네? 내년이 얼마나 좋으려고 내가 12월 달에 액땜을 하나? 이러면서 차라리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 2월 4일 올해가 이제 경자년 그리고 이제 6시가 넘어가면 무인월이 들어가게 돼요. 올해 월이 지금 2월이 무인월이거든요. 이 앞전 정축월이고 오늘 6시가 딱 넘으면 무인월이 되고요. 또 오늘이 정축일이네요. 오늘 소날이에요. 소날. 오늘 정축일이에요. 시간은 지금 5시 오시네. 그죠? 11시 아니지 4시네.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가 5시예요.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가 4시고 이게 좀 어렵죠? 무슨 외국말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런 명리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냥 지금이 이제 2월 4일부터 무인월이구나. 이월인데 무인월이고 오늘이 여러분들 절달력 보면 소 그려져 있어요. 정축일 이러면서 그려져 있어요. 올해에 이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꾸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렇게 뜨길래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겨울에 아프지 않았더라고. 전에는 겨울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못 일어나고 이랬는데 몇 년 전부터 안 아팠어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내가 새벽에 가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그때부터 안 아팠던 것 같아. 새벽에 이렇게 오늘도 맛있는 게 많아요. 오늘도 도라지 맛있게 제가 이렇게 무쳤고요. 또 이렇게 오이도 무침도 맛있게 했어요. 거기다 고추장씩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리고 볶는 것도 또 콩나물도 제가 이렇게 볶고 오뎅도 볶고
하나 더 볶았는데 하여간 많이 볶았어요. 못 치는 것도 많이 못 치고. 그래 이제 그걸 한 게 그걸 해가지고 내가 안 아팠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안 아팠어요. 안 그래가지고 안 아파. 아니 지금 얘기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안 아팠다라고요. 그 작년이 아니라 몇 년 전이겠지. 그래서 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재밌는 거 아니면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하면 행복도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희 40대, 50대, 60대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저는 내 걸 보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게 누굴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가르치는 거. 가르친다는 성분은 또 다른 것이기도 해요. 기른다는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뭐 아이를 기른다 이런 것도 40대, 50대, 60대. 또 나무를 기른다는 걸 수도 있고요. 역시 또 요리 같은 것도 이제 기른다는 성분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를 하고 있어서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는 그래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는 기르는 걸 할 때가 있는 거죠. 40대, 50대, 60대가 대체로 그렇게 기르는 것을 하면 제가 이렇게 나쁘지 않고요. 대체로 좋고 행복해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또 달라요. 올해는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하고 뭐 전에부터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했지만 올해는 특히나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재작년보다 더 많아졌잖아. 그게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그런 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은 사람들과 이제 뭐 놀러 다니든 일을 도모하든 뭐 동업을 하든 뭘 하든 그럴 때가 올해하고 또 내년이라고요. 올해는 대체로 나랑 결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할 거고 내년은 나랑 결이 좀 다른 사람,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서로 다른 결이 다른 이런 뭐 세대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뭔가를 도모하는 게 또 내년이 될 거야. 그런데 이게 꼭 이게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하느냐 일부러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저절로 누구나 다 그렇게 들어와요. 사람은 계속해서 변해가요. 나는 음치야. 근데 이렇게 음치라는 것도 평생 음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10대, 20대는 음치였는데 40대가 돼서 노래 한번 해보니까 또 되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틀 안에 갇혀놓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음치니까 절대 노래를 할 수 없어. 그래서 노래에 도전을 하지도 않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좋은 기능을 가졌는데 그걸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틀에 갇혀 놓지 말아요. 이 20대는 축구를 정말 잘할 수도 있어. 나 정말 축구 선수 막 할 만큼이나 축구를 정말 잘했어. 그게 평생 가는 사람도 있지만 40대 되니까 개발이 되는 수도 있어요. 아니 개발이 된다고 헛발차기 된다고. 그게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20대 때는 정말 넣는 거 있고 발 닿는 것마다 그냥 이렇게 때리면 그냥 나가 맞고 차고 이렇게. 근데 40대가 되니까 자꾸 헛발질만 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재능만 믿고 그냥 20대 때는 재능이 좋았으니까 또 그런 운이 왔으니까 그렇게 했어. 근데 그 이후에 따로 개발을 하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고 하니까 그 기능이 사라졌어. 계속마다 변하니까요. 사람이 10대 때는 언어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말을 하면 속에 있는 말 솜씨가 저절로 나오고 생각지도 않은 말까지 슉 해내서. 그런데 40대 50대 때는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생각만 많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가 돼서 정말 어렸을 때는 말 앞에서 나와서 말하라면 벌벌 떨고 무대 울렁증 똘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50대가 되니까
말이 술술술술 뭐 이렇게 나오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저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나는 무대 울렁증이 있어 마이크 잡는 거 정말 못해 이렇게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좋은 성질 더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 그걸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죠.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거, 무능했던 거, 그런 것이 평생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할 때 되면 그게 나한테 기회가 주어져요. 내가 말을 잘하게 될 때가 되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생기게 돼.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돼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20대, 30대 완전히 뭘 해도 다 꽝이더라. 그러니 나는 평생 재운이 없는갑다. 이런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아. 그러면 영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때는 재운이 하나도 없지만 50대, 60대 때는 재운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20대, 30대는 고요하게 책만 집에 들어앉아서 책만 읽어. 나는 평생 책만 읽을 사람인가 보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50대, 60대 돼서 역마살에 동해가지고 떠다다다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닐 때 되면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50대, 20대 역마살이 왔는데도 안 돌아다닌다. 그럼 이 사람 아파요. 몸이 아프거나 관계가 다 멀어지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각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과묵했어. 평생 과묵한 사람도 있지만요. 나중에 50대 되면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대운이 왔어. 그럴 때 나 역시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 하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병나요. 그래서 우라병이 생기는 거야. 우라병.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가지고. 옛날에는 말을 안 해도 살 수 있었어. 근데 스스로 모르는 거지.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내가 50대 되면 말을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렇게 되는 때가 오는데 스스로 몰라서 가만히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스님 나는 지금 뭐 해야 돼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놔두면 돼요. 내 생각의 틀에 갇히지 말아야 돼. 나는 뭘 잘한다, 뭘 못한다 이렇게 생각의 틀에 갇히지 말아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해보니까 안 그려져. 이런 경우는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예체능을 잘하거나 뭐 하는 것들은 어렸을 때 잘했으면 평생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기 개발을 계속 했어야 돼. 계속 그림을 그리거나 계속 운동을 하거나 계속 언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그 기능을 잃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몇 번 해서 말아먹기도 하고 성공해보기도 했는데 자기가 제일 기피하는 사람 1호는 왕년에 뭐 했던 사람이래. 왕년에 성공했던 사람, 또 성공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하고는 해보니까 무조건 망하더래. 무조건 망하더래. 그래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런 유혹에 자주 들을 수도 있죠. 절에 신도분이 절에 와가지고 제가 왕년에 그러십니까? 대단한 신도분이 나타났네. 이러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런 사람을 깊이 하냐면 왕년에 잘했으면 지금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굴곡은 있겠죠. 그런데 그 왕년에 잘한 것만 믿고 다음으로 자기 개발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때가 좋아서 잘 된 거예요. 20대, 30대 때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럼 운이 좋았을 때는 운을 받아서 자기 개발을 더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고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40대가 되니까 운이 나빠졌어. 그래서 저절로 슝 막 꼬라박게 된 거죠. 그 사람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절여가지고 황산 스님, 스님
제가 예전에 요양원을 이렇게 잘했는데 선생님 제가 요양원 되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가요? 그 사람이 저 그렇지 않아도 요양원을 하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하면서 같이 합시다 이러면 참 난감해지는 거죠. 이러면 그러면 말만 듣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뭘 잘했다라는 것이 꼭 대단하다고 볼 수도 없고요. 예전에 마찬가지로 난 잘 못했다라고 해서 지금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잘한 것이 나의 발목을 이렇게 잡기도 하고 예전에 잘못한 것이 나의 발목을 잡기도 해요. 이건 굉장히 이렇게 사고의 틀에 박혀서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의 좋은 기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못 쓰게 돼요. 그냥 물 흐르듯이 때가 되면 이렇게 절에 오는 것도요. 내가 보니까 아무나 절에 오는 게 아니더라고. 절에 올 때가 돼서 오는 거더라고요. 가는 것도 절에서 가는 것도 여기서 황룡사에서 나가면 안 오면 다른 데 아니더라고. 안 온다니더라고. 다른 절도 안 가. 보면 안 가는 게 눈에 보여. 아니 그 이유가 있어. 보면 오는 것도 이유가 있고 안 오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는 사람들은 와야 될 사람이에요. 안 오면 아까 말했잖아요. 안 오면 병 걸린다고. 관계가 이상해지고 몸이 아파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절에 가고 싶고 그것이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가는 거에서 큰 힘을 받거든요. 물론 돈을 받는 건 아니야. 절이란 곳은 수행하는 마음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것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이렇게 상관이 있어요. 상관경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관이라는 것은 국가이기도 하고 사회이기도 하고 규범이기도 해. 그래서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잘못된 거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철폐하고 뭐 이런 새로운 것을 개혁을 하는 개혁 정신이 있어요. 저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년월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무조건 고쳐야 된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상관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생각한 것을 말을 잘 하려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가만히 참지 않고 계속 말을 해야 돼. 이래다 저래다 자꾸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사람 어렸을 때는 정말 조용히 살았고요.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지냈어요. 저는 좀 느려요. 지금도 느리지만 전에는 더 느렸어요. 어렸을 때는 거북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굼뜨니까 항상 느리니까. 제가 이제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충청도에서 거북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뭐 말 다 했어요. 근데 충청도도 느린데 거기서도 더 느리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게 상관은 빠름이거든요. 느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개혁을 하려면 변화를 읽고 또 잘못된 걸 보고 바로바로 고쳐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는 참 쉽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사는 게. 저 나름대로 고민이 많고 뭐 힘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절에서 이렇게 포교당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기질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상관도 있지만 상관을 제어하는 그런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은 말을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좀 참아가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차오면서요. 그래서 2월 4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도 이게 나이랑 관계없어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이게 사람이 50대, 60대가 되면 정반대가 돼요. 사람 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한 60%의 사람 따르게 살아가고 10대, 60대가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20대, 30대 때는 봄, 여름이었어. 그리고 60대 이후로는 가을, 겨울이 되거든요. 이러니까 전혀 다른 봄, 여름은 막 피어오르는 때잖아요. 가을, 겨울은 수확하고 움츠러들고 저장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처럼 그대로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반대로 거꾸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겨울, 가을, 봄 20대, 30대는 가을, 겨울이었어. 근데 60대, 70대, 80대는 봄, 여름이야.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 평생도로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 한 10%, 20%고요. 나머지 60% 정도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을 때 살아가는 방법과 나이 들어 살아가는 방법이 많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 평생교육시대라고 해서 나이가 60이 먹어도 70이 먹어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몰랐던 나의 특성을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무대에 서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못했는데 이게 이제 식신이 있으면 무대에 서는 거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60이 되니까 70이 되니까 무대에 서고 싶어서 그냥 난리야. 뭐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20대 30대는 무대에 서는 거 정말 서고 싶었는데 나중에 되면 거꾸로 무대에 서는 걸 못 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반대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놓고 내 고집을 세우지 말고 그냥 몸이 되는 대로 따라가라고. 내 머릿속에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연세가 들었다고 이제는 나는 그만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20대, 30대 정말 화려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봄, 여름이니까 화려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60대, 70대 넘어가면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있기가 쉽거든요. 근데 20대, 30대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밥만 하고 정말 조용하게 지냈어. 그러면 이제 60대, 70대는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었다고 늙었다고 밖에 나가지 말아야지. 늙은이가 밖에 나가서 뭐해? 늙은이가 화장해서 뭐해?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예전에는 화장 전혀 무슨 화장이야 이러면서 40대 때도 민 얼굴에 그냥 다녔는데 지금 왠지 모르게 거울 앞에 자꾸 앉고 싶고 자꾸 찍어 바르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20대 30대 때는 정말 밖에 나가면 2시간씩 화장했는데 지금은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 스타일을 고집할 필요 없어요. 그 예전에는 그냥 수수한 옷, 까만 옷, 뭐 회색 옷만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컬러를 입고 싶네? 꽃무늬를 입고 싶고 뭘 좀 스타일도 바꾸세요. 그럴 때는 바꾸는 게 훨씬 더 건강에 훨씬 더 좋아요. 새로운 자기 자신의 개혁이 꼭 필요해요. 특히 이제 50대, 60대는 더더욱 개혁이 필요해요. 그렇게 개혁을 하면 자기 자신의 삶의 패턴을 확 바꾸면 행복감도 더 커지지만 몸도 덜 아파요. 하던 대로 계속하면 몸이 아파요. 오늘은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2월 4일이니까 기도를 더 해야 돼. 기도를 열심히 하면 고생이잖아, 그죠? 기도가 재밌어요. 이렇게 고행이 재밌다고 이렇게 가섭존자가 그 두타제일이잖아요. 이 가섭존자는 하루에 한 끼도 정말 이제 맛없는 거 만드시고요. 그리고 수하자에서 나무 밑에서만 지붕 있는 데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또 장자불에서 결코 눕지 않으셨고요.
오후 12시 딱 넘어가면 절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신 줄 알아요? 좋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스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는 재밌어요, 그래 하는 게. 막 우리처럼 막 참고 이러면 저는 배고픈 게 싫어요. 뭘 먹어야 돼, 배고플 때는. 그런데 이제 그 마가섭 스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행을 하셔서 그런 게 재밌어서. 마찬가지로 기도가 힘든 거는 아직 근기가 부족해서 힘든 거고요. 기도가 재밌다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꼭 필요한 걸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또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좀 뭐 아무래도 이제 힘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박해를 당하고 나쁜 일 당하면 이게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힘들면 업장이 소멸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재밌는 사람도 힘들 때까지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쭉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푼다라는 분이 있어요. 푼다, 부르나 존자예요. 부르나 존자. 법화경에는 부르나 미다라니자라고 나오는데요. 만족자자라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만족한 사람, 어머니가 만족한 자비로운 만족자자라고 해서 만족해서 자비로운 사람의 아들 해서 부르나 미다라니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빨리어로 하면 푼다고요. 이 푼다는 수로나국 사람이에요. 수로나국이라면 지금의 문바이, 이제 저기 서쪽 인도의 서쪽 저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문바이 출신이요. 이 부처님이 사는 곳하고 문바이는 굉장히 멀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멀어요. 이분은 나중에 출가해서 설법제일이라는 그런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돼요. 가전년 존자, 가차야나 존자는 이제 이렇게 논의제일이고 설법을 제일 잘하시는 분은 부르나 존자예요. 근데 부르나 존자가 왜 설법을 잘했냐? 설법을 잘하는 것은 민중의 심리를 잘 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 줄 안다는 거잖아. 부르나 미다라니 존자는 본래 이렇게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큰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큰 부잣집의 아버지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종인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차별 대우를 많이 받고 뭔가 심각했어.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상인이었으니까 자기도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장사를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는데요. 어느 날 배를 타고 쭉 가는데 배 선원들이 딱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무슨 주문 같은 걸 막 외우면서 노래하듯이 찬팅하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굉장히 기쁜 얼굴로 막 헤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계속 매일마다 그래.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해서 이제 했더니 아니 저쪽에 카필라 마가다국에 부처님이 나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셨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을 우리 서로 합송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매일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부처님에게 귀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세상에 부처님이 나셨냐고? 그럼 부처님이랑 그런 분이 계시냐고? 해서 배에서 내려서 바로 이제 그 코살라국으로 슝 갔어요. 코살라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큰 대상이었잖아요. 큰 상인이다 보니까 이 코살라국의 수부티를 알아요. 수부티가 아닌지 수불이지 수부티를. 극고독 장자를 알아요. 극고독 장자가 하여간 극고독 장자. 제가 기억력이 큰일이에요. 그래 수자타 그래 수자타가 아니라 수다타 그래 수다타 장자
그 구독장자의 집에 가요. 그 구독장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기원정사를 만들었던 이제 그 구독장자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 그 어쩐 일이세요? 그 멀리서 문바이에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이 세상에 당신 나라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계시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해서 기원정사를 해드렸어요. 저 그래서 기분 맨날 좋고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부처님한테 법문 들어요. 그러면 손을 잡으면서 제발 나를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법문을 듣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출가를 했습니다. 이 설법제일 부르나존자는 나중에 그 연세가 많으면서 본국에 수르나국에 돌아가서 수르나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부처님 저 고향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10대 제자의 거의 대부분 나이가 들면 돌아가시더라고요. 마카차파 까짜야나 존자도, 가전년 존자도 나이가 드셔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사리불 존자도 고향을 돌아가시고 열반하시고 막 그랬어. 이 푼다 부르나 존자도 이제 수나국에 돌아가시려고 부처님한테 청했더니 부처님이 가지 말라고 잡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부처님? 저는 고향에 우리 고향 친구들한테 부처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했더니 수르나국은 외도가 많아서 너무 위험하다. 네가 지금 나의 말을 거기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헐뜯음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굉장히 구설이 심할 거다. 지금 이제 우리가 불법을 펼친다고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막 파키스탄 가가지고 부처님 만세 이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서 못 돌아옵니다.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나 존자는 부처님의 그런 걱정에 부처님, 그 사람들은 그래도 착합니다. 저를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지 않잖아요. 그냥 뒤에서 말하는 것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야, 너는 그래도 참 대단하구나.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너희 고향 사람들이 너를 몽둥이로 막 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처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착합니다. 저를 이렇게 칼로 찌르지 않아서 정말 착합니다. 그러신 거예요. 처음에는 쇠몽둥이가 아니고 흑덩이였다. 흑덩이였고 그 다음에 그 쇠몽둥이고 그 다음에 칼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들은 나를 칼로 찌르지 않아서 참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럼 부처님께서 그럼 칼로 찌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부르나 존자가 그들은 매우 착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는 일부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나를 열반에 들게 해주니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자 부처님께서는 역시 4473 없는가 봐요. 4473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죄수들이 없어, 그죠? 죄수가 없어. 그래 이제 부처님이 부르나 존자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아라한의 경제일은 최고의 설법제일 존자다. 역시 믿을만하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러면 수르나국에 가도 된다 해가지고 부르나 존자는 수르나국에 가서 500명의 제자를 양성을 했다라고 그래요. 나중에 외도들한테 이렇게 외도들한테 맞아 죽었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부르나 미다라니 존자에 대해서는 경전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몇 군데 조각씩 나오는데요. 그리고 출생에 대한 것들도 이제 약간 설이 아함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르나 존자가 이렇게 상인이었던 게 아니고 부르나 존자는 꼰단냐, 그러니까 최초의 제자죠. 부처님의 최초의 제자 꼰단냐의 여동생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귀한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부르나 미다라니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전도 있어요. 이쨌든 저쨌든 경전에 분명하게 있는 것은 네가 수르나국에 가서 그렇게 험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들은 경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나를 헐뜯어. 나를 헐뜯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 없죠. 그죠? 내 뒷담화하고 내가 나가고 나면 내 뒤에서 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내 나가고 나면은 없던 거 있던 것까지 다 얘기할 거 아니야. 어휴, 무서워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나를 뒷담화하는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뒷담화라는 것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격적으로 상당히 성장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남에게 남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하니까요. 그리고 없는 얘기까지 또 다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요. 제 뒷담화 이렇게 나오면 다 그냥 믿으세요. 뭐 제가 돈도 밝히고 여자도 밝히고 명예도 밝히고 뭐 저는 변태이기도 하고요. 정말 나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나의 진실에 대해서 쑥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서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저렇게까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까 라면서 좋은 거 선전해줘도 괜찮고요. 나쁜 거 선전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뒷담화의 결이 달라져요. 내 뒤에서 나를 나쁜 얘기했다고 막 열불내는 사람은 뒷담화가 그런 나쁜 뒷담화는 계속 평생을 따라다닐 거고요. 뒷담화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내 얘기해줘서 나쁜 얘기를 해줘도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뒷담화의 결이 점점 상승해서 나쁜 얘기가 별로 안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2월 4일 입춘날이니까 오늘 나쁜 일 생기세요. 그냥 가다 넘어져서 팔 부러져도 괜찮아요. 팔 부러지면 정말 힘들겠죠. 그죠? 한 2달 고생했잖아요. 그럼 1년에 나쁜 것을 오늘 다 이렇게 액땜한다는 거잖아요. 더 나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설사 뭐 이렇게 나쁜 일이 1월 1일 날 생기든 12월 31일 날 생기든 그냥 다 액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접촉사고든 뭐 구설이든 손재든 재물이 나가고 뭐 서로 갈등하고 이런 것들도 다 좋아지려고 그런가 보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중국은 425명이 죽었다고 발표됐고요. 2만 명이 넘었다라고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었다라고 발표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5명에서 딱 멈추고 있거든요. 어제는 한 명도 안 생겼어.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리고 또 좋은 뉴스는 그중에 확진자 중에 한 명은 곧 있으면 퇴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났어요. 물론 오늘 또 생길 수도 있고 내일 또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 믿음직하게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신상 공개는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딜 가고 뭐 하고 몇 명하고 접촉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이제 추적해서 발표를 해내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잘하는 것은 메르스 사태 때 영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르스 사태 때 그 중동에서나 걸리는 이것이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조롱했다니까요. 세상에 중동에서나 걸리고 다른 나라는 별로 걸리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300명인가 이렇게 했고 한 80몇 명이 죽었어.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 2015년도에 그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엉터리로 대처를 했고 정부에서도 엉터리로 대처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경험이 돼서 그때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거든요. 질병관리본부장을 하고 있고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방심하지 않고 계속 이걸 준비해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나쁜 일 생긴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죠. 지금 중국에도 지금 빨리 잡혀야 되겠지만 아마 이번에 이런 큰 일을 당하고 나서 중국도 많이 변화가 되지 않겠나? 변화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중 기도를 좀 더 하겠습니다. 고생을 좀 시킬게요. 기도합시다. 신중 기도. 신중 기도는 우리 천지